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탄생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고, 실업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병든 자들은 치료받기를 기다립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가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교회는 부흥되기를 기다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 주일이 되면 교회 오실 새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또 기존에 있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적당하게 하라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해서 이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40분 혹은 45분에서 45분은 무조건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아예 다 각오를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말이 이제 안 빠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 기다림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물 없는 사막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며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보면 어느 왕이 어느 지방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순찰하게 될 때에 신하들이 먼저 왕의 일정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왕의 행차를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를 다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왕이 가는 그 길을 혹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혹은 암살단은 없는가, 길이 울퉁불퉁하지는 않는가, 그래가지고 가서 미리 길을 보수하거나 또 이렇게 그 군사들을 미리 배치해가지고 왕이 그 마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을 사람들이 왕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오늘 이 강야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또 온 지구, 온 인류가 재련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강야에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주의 은혜 그리고 천국 소망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아멘. 1절에서 3절 봅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느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로마 지역 그 종복지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였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다 총독이 그 자리,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고, 또 포악하게 소문났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유대를 다스릴 때, 그리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유대 땅에 우글거리고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들에서 강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첩경을 평탄케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강야에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풀 그런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헤로드 왕이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그 총독이죠. 그 대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지식가, 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사람들, 위력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탐욕과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왕궁에 있는 권세자들, 높은 명성을 자랑하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 사람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들 그 모든 음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마치 타장같이 거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아무도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외로웠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실까? 자기 자랑하고 폼 잡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무릎 꿇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생활, 마치 화려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강야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1대1의 그 외로운 싸움, 영적인 싸움,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로운 것,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안 알아주고 무시하는 것이 속상하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원래는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원래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원래는 그대로 뭐 잘 있으면 대제사장이 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권위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는 자기의 모든 직분을 버리고 황당하고 거친 그 들에서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면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삶에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나옵니다. 자, 1장 8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가 언제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세례를 베풀 그때까지 빈들에서 있었어요. 근데 빈들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지금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명성도 높았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명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강야에서 이 참 거친 그런 옷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 당시 빈들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서쪽에 유대 산맥하고 동쪽에 뭐랄까 그 저지대인데 사해 바다하고 또 이 요단강에 있는 그 저지대에 있는 굴곡이 심한 항무지를 이 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빈들 혹은 강야라고 해요. 거기에는 자갈과 이 암석 조각들이 너무 많고 또 이 거칠어 가지고 잡목들이 막 자라는데 그 잡목들 사이로 이 도마뱀이 한번 물리면 죽는 도마뱀이 막 엄청나게 많이 서식했던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왜 갔냐는 거죠. 뱀이 울거리는. 일부러 고난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험한 지역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그 이유는 그는 육신의 탐욕과 거짓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관의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자,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누가요? 누가요? 루카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라는 이 그 저자가 그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가지고 이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네.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강야 또는 빈들을 아까는 이제 현실적인 그 시대적인 그리고 현재의 그 땅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 영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빈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빈들 그러면은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강야할 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 심판 이러면 강야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이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엑소도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때에 가는 그 길이 세례 요한이 강야 생활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말하자면 어딘가요? 사우디인가요? 사우디에서 이리 쭉 오다 보면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이 세례 요한이 그 강야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강야로 돌아올 때에 지나갔던 그것이 강야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 하나는 자유. 이 두 것이 강야와 이 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좁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안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너는 그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를 영접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인생이 마치 지금 세례 요한이 강야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강야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의 강야를 막 거친 그냥 세상으로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의 행차를 위해서 왕의 사자가 먼저 가가지고 막 길을 다 닦고 평탄하게 해가지고 왕이 잘 갈 수 있도록 산에 나무도 베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도 다 깎아내고 하듯이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평탄한 그러니까 그 제사장 원래 그래 편안하게 권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험한 강야에 가가지고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가 친히 자기 인생의 삶을 거기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그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죠. 여기서 평탄하여지다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교만한 마음 낮아진다. 그 다음에 굽은 길을 할 때 이 굽었다는 것은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곱게 한다는 것은 어이롭고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굽었다는 히브리어 아크자브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이는 것, 악한
뭐 교활한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 굽었다는 건 뭐예요?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곱게 한다, 이렇게 바르게 한다. 이것은 미소인데 이것은 정의롭다, 공정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어진 마음, 굽다는 것은 비틀어진 마음을 의미하고, 곱다는 마음은, 고다졌다는 마음은 순결한 삶, 의롭고 순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험한 것은요, 이 모든 종류의 악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 평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강야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뭐 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영성을 길러야죠. 영성 길러가지고 그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요단강에 갔더니 강야에서 생활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꺾어버리고 온전히 순결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그냥 세를 베풀면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편말을 들고 뭐 데모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친 길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보고 거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곱고 그 험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이 쫙 펴지면서 구원의 길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악하고 비틀어진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쓴뿌리를 완전히 버리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석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 쫓아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 거라는 거예요. 마귀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런 걸 좋아하면은 이 마귀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앞에 포장은 화려한지 몰라도 속은 막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은 교회를 다녀도 계속 이렇게 살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뜻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자기 걸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죠. 가난해야 뭐 거기서 들어갈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탐욕에 매몰되어서 영안이 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체로 겸손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겼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던 나다나엘을 선택해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세상 자랑, 교만, 탐욕, 또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육신의 껍질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세례요한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한번 7절에서 9절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악한 행동을 막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요. 그냥 뇌물로 그냥 출세하길 바랐고요. 아니, 그냥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추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막 멋대로 살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그 사람들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다니까? 세상 사람들 더 정직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한데도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믿고, 나는 뭐 엉망으로 살고 막 행편없이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어.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는 불공평한 거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 됩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이렇게 악을 부리고 있을 때에 요단강 부근 빈들에 살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연건을 받았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도끼뿌리가 나무에 놓여 있는데, 이 도끼뿌리가 나무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찍으면 나가는 거야, 이게. 예?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임박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 그냥 당한다, 심판 당한다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독사의 새끼라는 게, 독사의 새끼. 독사의 새끼, 독사가 뭡니까? 독사의 특징이 뭐예요? 뭐 땅에 기어다니고 별게, 우리 옛날에 뱀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뱀이 어떤 존재인가. 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독사는 제가 중요한 거지. 혀가 두 개로 돼요, 혀가. 뱀은 혀가 두 개로 돼 있다니까. 이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말하고 행동이 틀린 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말하고 행동 틀리면 거짓말인 거예요. 예? 지어내는 것도 거짓말이지만은 거짓말의 결론은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가면 거짓말인 거예요. 예? 이 뱀이 그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로는 유대인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 너희 행동은 엉망이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걸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동일한 죄를 막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 예? 독사의 자식은 독사지고. 독사 어디 가요? 예, 뱀, 곱, 마귀, 사단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셨지만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날만 짓는데. 회개는 뭐예요? 아이고, 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기본이고, 바뀌는 게 회개인 거예요. 유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체인지 되는 게 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지면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탐욕적으로, 또 타협주의, 그리고 엄나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딱 그냥 잘라본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잘라본다.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이야. 남들 다 넓은 길로 가. 우리 좁은 길로 가요. 남들 다 제사장이라고 막 컷들 뻥뻥 칠 때에 세례 요한은 좁은 길로 가세요. 청년들 다 앞으로 와요. 예. 예. 어디로 가세요? 강야로 가는 거예요. 강야로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연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협주의, 탐욕주의, 음란한 삶,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는요,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어요. 대제국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황제를 그 주교, 오늘 하면 목사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마시오. 이 그림이 언제냐면은 이 배경은 AD 390년 약 기독교가 공인된 지 한 90년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융성할 때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배경은 AD 390년경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반란군과 백성들을 1500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황제를 그냥 정죄해버렸어요. 당신 교회에 못 온다. 야, 요즘 같은 뭐 대통령이 온갖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도 자기 교회 오면 막 박수 치고 와 이렇게 세워가지고 와 우리 교회 대통령 왔다고 막 선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오지 마시오. 당신은 악한 죄인이요. 사람들 양민을 1500명 죽이다니. 이게 말이 돼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 정죄하게 되니까 못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예배당에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암브로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거예요. 아주 영성갑니다. 어거스틴, 그 타락한 사람을 확 바꿔온 사람이 오늘 이 암브로스예요. 이 암브로스가 황제가 돌아오는 것을 못 한다고 막 막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 사형이에요. 그거 아세요? 황제가 걸어가는데 가로막았다. 이게 사형인 거예요. 사형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교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숨을 걸고 막은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황제가 얘기하기를 암브로스 그 주교 얘기하기를 주교요 암브로스요 다윗도 가는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스 주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다윗을 얘기한다면은 다윗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 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거든 그때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그 교회 문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다 무릎 꿇고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 군사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막 눈물을 팍 쏟으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주교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는 거예요. 됐어. 당신은 와서 이제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당연히 이 임페리얼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야, 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 그 주님께 진정하게 회개를 했더니 이 주교가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시기도 다 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예배 철저히 지키시고.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갈라집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 갈라집니다. 그걸 아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부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 때 한편 이 사탄이 준 것이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 원하는 말씀만 딱 들어 놓아가지고 선택해가 내 백폰들을 딱 돌리고 완전히 이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자기 조각품이야. 딱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아주 좋다고 착각하고 교회 안 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교회에 부조리가 있다는 거지. 교회가 뭐가 이렇게 틀리다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네. 천국 외에는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어떤 데는 제 마음도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믿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신앙 팔아먹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일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갈라져가지고 회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가 회개하라면 또 안 들어.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저쪽 하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내 마음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뭐 내 생각에 뭐 어쩌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내 의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만약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오늘날 같이 온실속에 갇혀 있는 교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예? 너 지옥의 판결, 너 면할 줄 알아?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죽어! 이랬다가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요즘 시대로.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제가 죄를 책망하고 안 했으면 수백 명 된다고 안 합니까? 다 그래요, 다. 목사님, 이 죄만 책망 안 하고 하면은, 와, 분위기 좋고 막, 최고,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사교단체라는 거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알랑하는 것은 그 사교단체고 돈벌이 하는 어떤 그런 이 사교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확 긁어내가지고 수술시키고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 지옥 갈 걸 천국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이 단단한 사람만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한데, 사탄은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가고 있어요. 수만 년 동안, 만 년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천 년을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회개하려 한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버리고, 똑바로 살으려 한다고 열받아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 나가버리고, 아이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오늘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너 회개 안 하면 너 도끼 그냥 나무뿌리가 너 바로 잘린다 이랬다가는요 아마 막 비난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예? 아우 니나 돌아 살으라고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근데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중요시하고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심판받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이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은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죠. 근데 물세례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이 지금 강야에서 요단강 왔을 때는 성령 세례 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음성 확 임하게 들어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악 임하니까 그냥 강야에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그때에 그냥 세례 베푸니까 군인들, 대사장들, 정치인들, 별 사람 나와가지고 야, 너 똑바로 살아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인들이 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너 정해진 노무에는 먹지 마. 월급만 받고 살아 이 뜻인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막 태폐대교 이렇게 막 벙튀기 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은 정직한 월급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내가 일한 만큼의 순수한 그 모든 게 대가만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업할 때 제가 월급보다 이 뇌물 더 많이 받았다니까. 월급 한 200, 그때 50인가 상 받았는데 뇌물을 더 많이 받았다니까. 월급을 이 뇌물을 딱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엄청 큰 죄예요. 그때부터 뇌물을 안 받는데 온갖 왕따를 당하고 결국은 너무너무 왕따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돈 한 푼 없이 실질적으로 돈 없었어요. 예,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다 그냥 힘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할 때에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유욕이 벗겨지고
은혜의 소유욕으로, 은혜의 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은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관리해야 돼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지금 너 예수 믿었냐 그냥 구원 받아서 이게 아니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예.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막 우습게 얘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요? 세례 요한에게 가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강야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람에게 뭐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상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 세계 정세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제가 늘 설교하는 것, 천국 지옥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삶에 필요한 것도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천국 지옥만 얘기하거든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간증하면서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는 이미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악한 세력들과 손잡고 막 이 세상을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면서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거 전부 다 내 구원을 사단에게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지. 믿음을.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전 지옥을 보고 하세요. 이거 못 갈 것이에요. 평생 이거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난 이 목회길 안 간다 하잖아요. 왜 이 길을 왜 가요? 예.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눈에 보이기로 안 가요. 근데 지옥을 보고 지옥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옥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지금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지옥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뭐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진짜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 얻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높은 직책, 이런 것, 뭐 군림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런 것에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 잘 되기 원하는 게 뭐예요? 다 그렇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주일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빠지지 말고,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 아무리 뭐 대단해도 지옥 가면 못할 건데 천국 가야지. 저도 이 목회를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라도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은 성경이 예수님 마태복음 7장부터 보면은 천국 아무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좁은 길입니다.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뭐 돈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살아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껍데기 신앙을 원하지 않냐면은 껍데기 신앙은 노아 홍수처럼 홍수 시대에 다 그냥 쓰내려 가는 거예요. 알짜배기 신앙만 홍수 왔을 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껍데기 신앙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도끼가 딱 있던 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빨리 자르기 전에 얼른 해결시켜 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평생을 강야에 던지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순간에 홍수 심판처럼 세상이 심판돼가지고 막 모조리 다 나무에 그냥 도끼가 나무를 자르듯이 다 잘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한번 회개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그 갈망하면서 죄진 사람들 다 모아다가 세례를 베풀었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장소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죄를 책망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하라 할 때는 어떤 삶 속에서도 견디고 참게 하시고 또 어떤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랑하라 하면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최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은혜 부르십니다. 우리 은혜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른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력에 빠져서 이 세상 자랑하며 불법자의 노래를 들어서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력과 머리의 영광과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그렇게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례요한 같은 장미 되게 하였고 강야에서 주님을 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고독하게 아버지와 돕게 하면서 주의 나라와 은혜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정욕과 인생 감독과 은사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자기 잣대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하였던 아버지 무시무시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의 감사 사탄아의 시험으로 물려갈지어다. 아버지의 시험으로 가야 되시고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하시고
짐이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각자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대제사장처럼, 티베레우스 황제처럼, 헤롯처럼, 빌라도처럼 세상 권세, 육신의 정욕, 탐욕을 쫓아서 음란하게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희희낙낙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갔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따라 세상을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여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고 문제 만난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 구석구석 요소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르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과 같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이 세상과의 여러가지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 행하노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평생 세례 요한처럼 거룩하게 순결하게 의롭게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제가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사는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마귀의 미혹에도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깊이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번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연하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인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에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남은 수입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이 부르짖은 지역에 또한 힘든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 인도와 또한 음식 준비와 교회 청소 또 PPT 또 안내위원 등등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정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응답의 기쁨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또한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몸 지키고 피 흘리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아픔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세례요한을 닮아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또 우리 선교 지역과 이 지역, 이 브리즈번 지역 위에 대한민국과 호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